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27절부터 31절, 사실은 전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짧게 이 본문만 먼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부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좀 이상한 표절을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때요? 기분이 좋으세요? 네. 사랑을 한다는 말, 또 사랑이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참 원하고 있고 또 사랑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제가 손성호 선교사님이 낸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나도 이 가슴이 뭔가 답답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교인들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환영하며 사랑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불교 교육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애욕과 애착으로 기착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인간의 고뇌의 근본 원인이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들에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의 욕망으로서 번뇌와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사랑으로부터 근심이 나오고 사랑으로부터 두려움이 나온다. 사랑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진다. 이 사랑의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트려져야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깨트려질 것입니다.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깨트려져 없어져 버리면 나라는 존재 자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관계로 만났고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다 멀리하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저는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장소가 그 엄마의 뱃속 아닙니까? 거기서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자랐고, 태어나자마자 그 사랑 속에, 부모의 사랑 속에 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본능적으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웠고 사랑 안에 살았고 사랑으로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만 그럴까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미물인 짐승들조차도 어미와 새끼는 엄청난 사랑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시고기 아시잖아요. 엄마는 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아버지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자기 새끼들에게 다 주고 끝냅니다.
미물도 그래요. 사랑해요. 아니 벨벳금이라고 하는 벨벳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프리카 쪽에 이 개미도 똑같아요. 금이 벨벳 금이 이 금이도 자기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부화되어 나오면 자기 몸을 다 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조그만 미물인 짐승들 고양이가 자라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야생 고양이 엄청나게 부모가 사랑합니다. 얼마나 그 새끼 어릴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랑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정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생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고난, 우리 인생이 받아야 할 심판, 괴로움, 사망,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완전한 사랑의 나라,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 천국에 가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보아야 하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느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다가오고 뜨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사랑받은 자들은 삶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시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000년 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어서 십자가의 예언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랬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이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시편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의 말씀과 이 시편의 말씀은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14절 붙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은 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신음의 절규를 다윗이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고통하며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곁에 가서 그 예수님께 마치 그 마음을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 같아요. 예수님의 속마음, 그 당하시는 그 마음, 지금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속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오늘 6절의 말처럼 사람이 아니라 벌레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심하게 매질했던 그 상을 우리는 고정을 통해서 또 혹은 영화를 통해서 보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매질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아닌 짐승, 벌레를 다루는 거죠. 전혀 보지 못할 것, 가까이 있지 못할 것을 지디기는 하나의 벌레를 다루는 것 같은 그 현장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들의 놀림감이 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시로하게 하나도 걸치지 못한 채 벌거벗은 수치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었습니다.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신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촛밀이 불에 녹아 내리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만 상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마치 촛밀이 녹아 내리듯이 마음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17절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17절 말씀이 뭐죠? 내가 뭘 셀 수 있다고요?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 뼈가 몇 개 있는지 셀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자신의 몸에 뭐가 있는지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전혀 의식되지 않고 살아갑니다. 되게 이빨이 아프면 내 이가 있구나 알죠. 그죠? 배가 아프면, 배탈이 나면 배가 있구나 압니다. 심장이 안 좋아야 내가 심장이 있는 것 알죠. 심장이 건강할 때는 전혀 심장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전혀 우리는 셀 일도 없고 세어보지도 않습니다. 뼈도 셀 이유가 없고. 그런데 뼈가 하면 아파 보여. 그 아픈 거 자꾸 헤아려집니다. 저 여기 통증이 있거든요. 이건 순간순간 이거 생각납니다. 조금 뭐가 털면 하면서 생각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거기에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이 모든 뼈 마디가 세워진다. 무슨 말이죠? 그 모든 뼈에 고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시작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절규, 그 부르짖음이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본 적이 없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한 것도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마치 죄인 중에 죄인인 것처럼 외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며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내버려 두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그렇게 외면해야만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그 증거가 뭐냐고? 그 증거를 대봐. 당신은 언제 나를 사랑했어? 언제 나를 사랑했단 말이고? 그 사랑인 게 뭐야? 그 증거를 대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증거를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그 증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확증하는 그게 뭐냐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네가 죄인 되어 있는데, 네가 지옥 가야 하는데, 네가 죽어야 마땅하는데 그 대신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어.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확증이야.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다가 마침내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진 죄 때문에 가야 하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죄가 없으신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과 고난과 번뇌의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찌 이 사랑이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사랑이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랑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하심만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신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해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의 사랑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기도 하고요, 좋았다가 또 싫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계속해서 사랑하지, 인간의 맨정신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말이죠.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에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아 돈을 벌려고 하는 제자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셨고 그에게조차도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위험의 현장, 어떻게 보면 죽음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다 떠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이죠. 독생자를 주셨는데 더 아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끝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뭘 좀 잘못했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매일 어린아이와 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집에 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엄청난 사랑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욕심과 이 세상의 욕심을 자신의 목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경배하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주의 앞에서 경배하리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을 경배하고 이 세상의 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경배하고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끝, 열방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불교의 땅이든지 무슬림의 땅이든지 힌두의 땅이든지 그 어느 땅이든지 열방에 있는 자들이 다 아버지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시편의 이 고백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일도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온 세상의 나라의 왕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의 나라의 왕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 왕권이 잠시 세상의 왕인 사탄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왕권을 되돌이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방의 주제인 것입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역을 완성했을 때 이 모든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일을 성취하는 일이 삶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모든 권세는 다 주님의 몸에 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제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살펴보십시오. 29절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땅의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세상의 풍비한 자들이 누굽니까? 풍비한 자라는 것은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신이 되거나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세상에 풍비한 자가, 세상에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그것을 먹으면서 오히려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 그 다음 진토에 내려가는 자, 진토에 내려가는 자, 흙밭에 내려가는 자, 죽음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 혹은 가장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흙밭에 뒹구는, 진토에 뒹구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기 영혼, 자기 몸도 살릴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소망이 없는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진 자도 또 가난한 자도 그 누구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은 말합니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헌신은 한 세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에도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화두가 뭡니까? 다음 세대. 어디를 가도 다음 세대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대주제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자로서의 우리의 온전한 삶, 이것만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에 따라서 봉사할 것입니다. 대대의 주를 전할 것입니다. 3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실을 아직 이 세상에 나지 않은 장차날 백성에게까지, 그 다음 세대의 백성에게 전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한다고 말합니까? 이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장차날 다음 세대까지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공동체가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파됨이 자신의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장차날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 이주민을 섬기는 이 섬김의 결말을 저는 이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섬긴 이들이 그들의 땅에서 장차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며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무엇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도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까지 그것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섬기는 이 사랑의 섬김이 마침내 우리가 섬겼던 사랑했던 이 영혼들이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미얀마로 돌아가서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방글라데시 돌아가서 그들의 세대에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그들의 미래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또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시죠.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